제주항공이? 할렐루야. 새벽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충돌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아주 먼 옛날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한 번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슬픔 속에서 베이지 않게. 우리 목소리로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떠나지. 한 번 더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깨이지 않게 하소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하심으로 2024년 12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태윤 군중병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의 부족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군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히 701 특공연대를 기억하시고 이 부대와 모든 대원들에게 안전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새벽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과 찬양을 통해 저희 모두가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전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군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명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뒤에 신약 성경,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행, 롬의 행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220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20쪽,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성준이 찾았어? 지우도 찾았어? 성재도? 효진이도 찾았어? 환희도? 지우도 찾고 다 찾았죠? 우리 다 우리 앞에 있는 군중병들이 못 찾았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양손 들고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또 오른손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그 책 받침대에 두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벌써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52주의 마지막 52주 주일,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마지막에 주는 의미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마지막의 주일이라는 의미, 여러분 좀 감흥이 있으십니까? 2024년의 마지막 예배, 마지막 주일 예배 어떤 느낌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지만 세상에서도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달력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다 결산의 시기를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산의 시기에서 그래서 회사에서는 되게 무엇이 있죠? 결산 보고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성과 보고, 그래서 군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가진 어떤 회사에서도 그럴 것이고 다 이제 연말에 한 해 동안 어땠는지를 보고하고 살피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회사와 그런 데뿐만 아니라 이 텔레비전을 보면 연예계에서도 연예대상, 연기대상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이뤘던 작품들 그리고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크게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에 대해서 상을 주고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프로그램, 인물에 대한 상을 주면서 한 해에 대한 결산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결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고 결산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의 결산은 과연 그럼 무엇으로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결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성경에서 답을 찾아본다면 저는 열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열매로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결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결산은 무엇으로 해야 하냐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시간 동안 올 한 해, 특별히 2024년의 결산과 마지막을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2024년에 내가 맺은 열매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나의 열매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번 저는 오늘 여러분의 한 해를,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결산한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저게 2024년의 한 해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누군가 마찬가지로 다 희노애락이 함께한 시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굉장히 기쁜 일도 많았고요. 또 한편으로 굉장히 마음이 힘들 정도로 슬프고 힘든 일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 또 슬픔의 시간들, 공동체의 아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던 시기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많은 형제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어쨌든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많이 나온 이 형제들의 믿음과 마음, 그리고 함께하는 형제들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리고 함께하는 지체들이요, 섬기는 가정이다 라는 마음을 저는 느끼고, 우리의 열매가 더욱더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을까 라는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근데 저는 두 가지 차원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군중 목사로서, 그리고 새벽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도로서의 모습은 제가 앞서 말한 고민과 개인으로서의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많은 과정과 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대내외적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이룬 성과, 열매와 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 열매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 삶 속에 있었던 자취와 향기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맺혀졌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룬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이루어 보여지는 것들, 하나님 열매로서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내외적인 것 말고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그 내 내면과 내 개인과 내 모든 심성 안에, 내 모든 삶에 나만 주목하는 그 환경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맺었던 열매는 무엇이었고, 나는 이루어진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법으로 맺고 살았고 그 방법과 열매를 추구하였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대내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열매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배경은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도 쉽지 않은데 과거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지역은 그리스, 헬라, 철학과 이러한 사조들이 굉장히 많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독교, 이 복음의 가르침이 들어가기 힘들었고, 기독교 이전에 유대교라는 가르침이 먼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바울은 그 어려운 그 지역에 가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가서 그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그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그 열매를 위해서 그는 회당이라는 곳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교의 모임 장소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길거리와 이런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성당에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거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성당에서 신자들, 카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믿지 않은 성도 신자들을 대상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의 우리 예배당이 아닌 다른 종교의 예배당에 가서,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여 권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열매를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더 신경 쓰고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 바울은 3개월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디로 터를 옮기냐면 9절과 10절에 보면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두란노 서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잘 알 거예요. 기독교 출판사 중에 유명한 출판사 뭐 있죠? 두란노가 있어요. 두란노 출판사의 배경이 여기에요. 이 두란노는 티란누스 혹은 트란누스라는 당시의 유명한 수사학자, 철학자의 이름을 본딴 거예요. 이것을 한국식으로 말해서 두란노, 영어로 번역해서 두란노라고 얘기하는데 당시의 배경이 뭐가 있었냐면 이 유명한 철학자들, 당시에 가르침을 주는 수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개인의 학당을 세우는 거예요. 개인의 학당, 개인의 가르침을, 개인의 후학을 양성할 수 있는, 개인의 어떠한 가르침을 전수할 수 있는 공간을 세우고 그것을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서원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그 서원을 통해서 후학을 양성하고 자신의 제자를 기르는 그 공간이었는데, 역사에 살펴보면 아마 이 티란누스라는 사람이 기원 전 사람이었고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 사람은 죽어 있었고 아마 그 죽음 이후에 그의 후학이나 제자들이 이 빈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바울이 그 빈 공간 안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란노 서원 역시 가르침을 줄 수 있고 철학적인 수사학적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공간은 맞았지만 어떠한 공간은 아닙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공간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개월간 회당에서의 가르침의 모습과 2년여 간의 두란노 서원에서의 그 바울이 가르치는 그 모습 속에서는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담대하게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바울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은 어디서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담대히 내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는 공간, 과연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말고 여러분이 머무는 여러분의 삶의 반경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혹시 다른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곳에 있습니까? 똑같은 곳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특별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요,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이나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삶의 터전을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럼 우리가 추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똑같은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것이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발자국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복음을 듣고 감격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꽤나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나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다르심과 특별함을 느끼는 그것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것이 분명 필요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회당, 여러분이 자주 있는 두란노 서원, 여러분의 삶의 가장 많은 곳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 여러분 지금 군대의 생활관, 여러분이 일하는 군대의 근무지, 여러분이 일하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원,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여러분 그곳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거기서부터 맺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의 사는 공간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살다가 돌이켜 돌아봐 결산해서 내 삶의 열매를 돌아볼 때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진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있는 공간은 세상 사람들의 공간과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그 공간 안에서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나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그것이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
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한 첫 번째 발자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란노 소원, 여러분도 사는 곳이 비기독교인들이 지배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원리와 질서로 움직여지는 공간일 수 있어요. 세상의 잣대로만 온전히 평가를 받는 곳에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그곳을 하나님 나라의 움직임과 그러한 방향을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몸부림을 쳐야 하는데 그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형제를 데리고 이야기했어요. 그 친구는 기신자인데 그 기신자 친구가 항상 예배 시간에 늦게 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다른 애들이 늦게 오는 것까지야 뭐 이야기는 해야 되지만 기신자로서 우리가 그들이 늦게 오면 오히려 빨리 오게끔 권면하고 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오히려 너가 도리어 그들과 함께 늦어지고 예배에 대한 소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공간에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평균값과 우리의 행동 양식과 우리의 기준을 삼고 좋고 나쁨을 구분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변의 사람, 세상의 사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기준과 무엇을 보고 여러분의 열매나 무엇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보고 하냐? 하나님만 보고 살아.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 그 방법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바울의 이 말씀과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마음껏 드러내며 증거하며 사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까요? 그냥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떠한 공간이든지 우리에게 속해져 있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담대히 할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또 해야 될 게 있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꾸준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만큼 꾸준히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의 이유에 있어서 꾸준함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바로 뒤에 있습니다. 성경으로 우리 본문 피시고 로마서 8장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자,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5절 250페이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는 가시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가시적인 것에 있지 않고 볼 수 없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무엇으로 기다리라? 성경은 말하냐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로마서 8장 25절에는 기다림, 인내하며 꾸준함을 가지고 열매가 맺힐 그 시간까지 나의 시간을 드림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 기다려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꾸준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꾸준함을 드리지 않고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열매는 절대 맺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열매는 언제 맺어지냐면 꾸준함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도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음으로 꾸준한 그 시간의 씨앗을 뿌려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첫 번째 8절에서 보면 회당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석 달이라는 기간을 하나님 나라에서 전했어요. 근데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8절에 9절에 보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한다 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3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전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할 때에 세상에 있는 그 공간의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 앞에서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의 가르침, 예수의 복음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을까 노력합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석 달 동안 맡겨진 시간의 씨앗을 뿌리고 꾸준하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담대함을 가지고 굴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오는 방법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다른 대안과 다른 방법은 틀린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마음을 가지고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마주하는 결과를 마주할 때 그와 비슷한 결과를 마주하면 뭐라고 하냐? 져버립니다. 포기하고 그쳐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절대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번만큼은 그 석 달 동안 회당에서 전한 것에 그 사람들의 반응 앞에 굴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았느냐? 엘리트 제자들을 만든 거예요. 그의 가르침과 그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든 거예요. 그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들을 떠나서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조롱하는,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저해하는 사람들의 유혹과 공격과 위협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 날마다 가르치기에 힘썼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는 배경에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은 나는 굴하지 않겠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굴하지 않겠다라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러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은 온유하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 이면에는 예수님 하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허투루 돌아가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혹여나 열매를 맺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배짱이 아니에요. 그냥 똥배짱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배짱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배짱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대놓고 비방하고 조롱하여 순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담대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 다른 방법과 대안을 찾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개인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고안해 나아가겠다. 근데 어떻게? 꾸준하게. 10절에 보니까 그럽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였다. 여러분, 3개월에서 그쳐진 것이 아니라 2해를 더했다 합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해 동안 날마다 강론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다 보고 예배를 듣다 보면 우리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66권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말씀은 굉장히 비슷할 수 있어요. 듣는 가르침은 비슷할 수 있어요. 오히려 너무 새롭다 하면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새로운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다. 새로운 말씀을 들어갔다가 새로운 것이 잘못된 것으로 빠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말씀을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난 다 알고 무슨 말 할지도 알고 이게 뭔지도 알겠어. 근데 날마다 내가 아는 것과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접목시켜 사는 것과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인데, 우리는 알면은 그것이 다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앞에 서야 함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서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붙들려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매일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았고 그 양식을 먹고 누렸기 때문에 그가 누림받고 공급받은 그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었고, 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더 올바로 가르치고 함께 삶을 동고동락하면서 매일 보면서 매일 식사하며 매일 교제하며 개인의 시간, 공적인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의 삶의 모습과 그의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살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듣는 열매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담대하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방법의 그 원천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붙들려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심삼일이고 뭐 다 필요 없고 매일 아침마다 그 고백을 하고 살아가려는 거예요. 오늘 뭐 내가 내년엔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뭐 해의 고백, 순간의 고백으로 하지 말고 그냥 아침마다 그 고백을 해보려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 고백을 해가지고 그 아침의 고백이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그 1년이 돼서 1년 뒤에 보면 정말 1년 동안 그렇게 살았구나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그건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지만 또 듣는 말씀 가르침 같지만 그래도 내 삶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접목시켜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서 이 말씀을 이루며 붙들며 살 수 있을까라는 선택과 갈등과 그 문제의 기로 앞에 섰을 그때에 나는 어떻게 설 수 있는가? 내가 말씀을 붙잡았으니 말씀의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조롱한다 하더라도 내 삶의 반경이 세상의 원수들이 그득한 그곳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내 할 일을 감당하여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각오와 도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할당된 그 시간을 믿음으로 씨를 뿌리기 시작하면 거기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시간의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시간의 씨를 뿌리십시오. 여러분, 시간의 씨를 뿌리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유혹과 공격과 생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치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포기해, 괜찮아, 그 정도면 됐어, 할 만큼 했어, 그 정도면 돼, 안 될 걸 제가 보니까 이건 안 돼.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생각을 가지면은요 별반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확고하게 서서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믿음 갖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사람과 환경은 우리를 통해 일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움직여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기서부터 경험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의 열매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이 원하시고 목표했던 한 해의 처음에 2024년에 세웠던 계획을 잘 이루셨습니까? 그 계획이 여러분의 삶의 성취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결산하는 시기가 다가왔을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결산하고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형제들, 여러분 군에 있어서 군에 있는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지, 군에 있는 시간은 괜찮은 시간이지, 어떻게 보내도 되는 시간인지라고 살면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군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간의 씨를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시간의 씨를 뿌려야 하느냐? 그 시간의 씨를 믿음으로 어떻게 뿌렸느냐에 따라서 군에서의 삶의 이후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형제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의 군에서의 시간이 여러분 믿음으로 씨를 잘 뿌려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이 땅에서 다음에 군 전역 후에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열매의 기본이 주렁주렁 맺혀져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면 남은 군 생활 동안 그러시길 바라요. 여러분 가정에게도 권면함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고민과 어려움과 개인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원함과 여러분의 열매 앞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체의 문제, 학업을 하시는 분들은 학업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군에서 있는 분들은 그 군과 여러 가지 생계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여러분이 원하고 기억하고 바랬던 열매들은 과연 맺혀졌습니까? 여러분 그 열매들을 위해서 그러면 맺혀졌다면 왜 맺혀진 것 같고 맺혀지지 않다면 왜 맺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매일 붙들려 서 있었습니까? 혹은 꾸준하게 그 믿음을 씨앗으로 뿌리며 나아갔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점검하여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지금 성탄절에서부터 성탄절을 지나고 31일까지의 이 기간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애매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이 끝나면 한 해는 다 간 것 같고, 근데 1월 1일은 안 돼서 새해는 시작 안 됐고, 이 애매한 시기가 있다라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스페인에서는 거기가 천주교 문화다 보니까 림보라 그런다 그래요. 림보가 뭐냐면 원죄는 갖고 태어나지만, 카톨릭 개념입니다. 개신교 개념이 아니라, 원죄는 갖고 태어나지만 어린아이들이 자범죄를 짓지 않고 죽은 아이들이 뭐 이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연옥과 좀 다른 개념인가? 그 기다리는 공간, 그곳을, 그 상태를 림보라 그러는데요. 그 림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2024년의 12월 29일 오늘부터 31일 맞이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림보와 같은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시간은 과연 무엇을 위한 시간인가? 그냥 연말을 기쁘게 보내는 시간, 혹은 새해를 아무 의미 없이 맞이하는 시간, 흘려보내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절대로 그렇게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믿음으로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맺혀진 열매는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돌아보시면서, 그리고 맺혀진 것과 맺혀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년을 기획하면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각오를 다지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똑같은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이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날마다. 언제까지? 주님의 때가, 주님께서 이루신 그때까지. 우리의 시간, 세상의 흐름이 아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되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내일의 삶이 굉장히 허무맹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 역시 그 할애하는 모든 시간과 정성과 마음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고 꾸준하게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인내하지 못하여서 유혹과 공격과 생각의 공격에 넘어가서 그냥 그만두고 싶어서 중도 포기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포기하는 것도 아니라 굴하지 않고 다른 대안과 방법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때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매일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말씀에 붙들린 자로 서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요,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지는 첫 번째 발자국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인내와 노력과 헌신에 값없이 그리고 더하여 풍성히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어서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설 때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머지 기간,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새해의 다짐을 도전할 수 있는 올해의 남은 기간, 송구영신 예배 전까지 남은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3년간 그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며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면서 열심히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과 환경을 변화시켜서 마음과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의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뿌려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되, 특별히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옵고 열매를 잘 맺어질 열매를 잘 정리할 수 있는 한 해요, 맺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돌이키고 돌아보며 새해에는 믿음으로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느님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실 때에 마지막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고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되 아버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 자들 이들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상달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11조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예물의 종류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하늘 보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안겨서 만배로 체험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질 때에 아버지 나라 확장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영광만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랑하는 귀한 제단 위에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선교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광고 말씀 봅니다. 우리 찬양팀들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돌아볼 곳은 좀 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우리 2024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신년 첫 주의 예배 점심 식사는요 우수 출석자가 있습니다. 우수 출석자는 주중에 이제 다음 주 중에 공지를 통해서 말할 건데 제가 대충 알기로 아마 현성이, 효진이, 종선이 이런 친구들은 확실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횟수를 봐서 송구영신 예배까지 송구영신 예배, 성탄 예배, 성탄절 예배 하면은 그리고 주일 예배 포함하면 15회거든요. 총 예배가. 그러니까 주일 예배 13회에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까지 하면 15회인데 15회 중에 11회 이상인 친구들이 이제 우수 출석자입니다. 그래서 우수 출석자들 함께 다음 주에는 또 중국 음식 메뉴 받아가지고 여기서 점심에 같이 배달시켜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먹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있어요. 31일 화요일 23시 20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의 시작과 한 해의 마무리를 남은 기간 잘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드리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귀한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그리고 새해를 그리고 무구네를 보내면서 나아가기 위한 마음가짐이니 우리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고 그때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는 초로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초도 점화하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밝힌다라는 의미에서 초를 점화해서 촛불로도 예배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송구영신 예배 때 오실 때 준비하실 것은 뭐냐면 의미입니다. 이것은 의미인데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문제, 개인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을 한번 적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적어 오시면 나중에 이제 화로에 한 번에 태워서 함께 그냥 저희 죄를 태운다라는 의미로 한번 그걸 태운다고 죄가 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로서 한번 할 예정이니 같이 적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으면 많이 적어도 되고 적으면 적게 적어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입니다. 적어와서 함께 태우고 그리고 예배 마무리는 개인 1인 한 명씩 안수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는 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06시 30분에 새벽 예배 있고 수요 예배 18시에 이루어집니다. 나라와 민족과 701 특공연대 새빛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 봅시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한 해를 잘 결산합시다. 믿음으로 새해를 결심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함께 부르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는 과연 올 한 해 열매가 맺어졌는가를 돌아보며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것은 돌이키고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신 것에는 감사하며 내년 한 해에도 남은 기간 내년 한 해를 위해서 맺을 열매를 위해 결심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앞에 나와 단체 사진 찍고 그리고 말씀 기자하겠습니다. 잠깐만.